15절 끝에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이런 제목으로 보겠습니다. 아마도 그 맹모 삼천의 이야기를 여러분 잘 알 것입니다. 그 맹자의 어머니가 이사를 3번 했다는 거죠. 먼저는 묘지 가까이에 장례를 치르는 가까운 곳에 있다 보니까 이 아이가 자꾸 이렇게 장례를 치르는 막 흉내를 하는 거죠. 우는 흉내도 막 내고 막 이러면서 장의사가 될 것도 아닌데, 그죠? 그래서 이사를 가는데 시장 근처에 간 거죠. 시장 근처에 가다 보니까 막 흥정하고 막 이런 물건을 파는 흉내를 막 내는 거예요. 그래서 또 이사를 해서 끝으로는 이제 사당이 있는 쪽에 공부를 할 수 있는 그 근처에 이사를 하니까 그제서야 아이가 학문의 뜻을 두고 공부를 이제 시작하게 됐다, 이런 내용이잖아요. 그 맹자의 어머니가 참 지혜가 있다, 이런 말입니다. 이 환경이 참 중요하구나. 어떤 환경이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이렇게 달라지더라는 것이죠. 그런데 요즘은 이 중국 사람들이 그 해석을 달리 한다고 합니다. 그 맹모의 지혜가 훨씬 컸다는 거예요. 그거보다 훨씬 더 컸다. 어떻게 컸냐? 맹자에게 먼저는 모든 사람은 죽는다는 것을 가르쳤다. 어머니가 결국 모든 사람은 죽는다는 것을 먼저 가르쳤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삶이 있는 것이다, 이것을 기억하고, 그 다음에 뭐냐면 시장에서 삶을 가르쳤다는 거예요. 삶이라는 이런 것이다 라고. 죽음을 먼저 알고, 그리고 삶을 보여주고, 그 다음에 학문을 하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야 그 학문이 가치 있는 학문이 되고 의미 있는 학문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 겁니다. 그러니까 진짜 현명하죠, 그죠? 이거 굉장히 성서적인데 그런 생각이 되는 거예요. 원래도 현명했지만 진짜 현명한 그런 사람이구나, 이 생각이 되는 겁니다. 우리 삶은 어떤 것이냐? 시간이 주어졌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시간이라는 것은 하나의 한계죠. 우리는 시간을 어떻게 어길 수가 없고 거스를 수가 없고 반드시 시간 안에만 있고 또 그 시간은 끝이 납니다. 누구도 다 무릎을 꿇리는 거예요,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오래전에 여러분이 아마 아시는 분이 많으실 텐데, 김동길 교수님이라는 분이 그 일제시대 때 금메달을 땄던 그 손기정 선수를 집에 초대했어요. 식사를 대접하고 이렇게 대화도 담소 나누고 싶어서 초대를 했습니다. 이 손기정 선수가, 이분이 이제 연세가 많으신 거죠. 90이 되신 거예요. 그래서 같이 이제, 원래 김 교수님은 그렇다고 해요. 많은 사람, 지인이 막 인맥이 넓고 막 초대해가지고 같이 식사를 하고 이런 걸 참 즐기시는 분이에요. 이분과 이렇게 함께 식사를 하는데, 이 이제 노인분이, 이 손기정 선수 이분이 화장실이 어디냐고 물은 거예요. 선생님, 화장실은 2층으로 올라가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막 굉장히 난감해 하시는 거예요. 왜냐면은 계단에 올라가기 힘든 거예요. 달리기 선수였는데 계단이 이제 두려운 거예요, 이분이. 계단 다리에 힘이 없는 거죠. 이 마라톤 선수도 어쩔 수 없구나. 이하령 박사님은 지금 암투병 중이시라고 하잖아요. 근데 그분이 하는 말이 강렬합니다. 어떤 인터뷰를 하시는데 강렬합니다. 젊은이는 늙고 늙은이는 죽는 거라고. 이 젊을 때는 이 실감이 안 나는데, 여러분 이것을 알고 사는 것이 지혜다 라는 말이에요, 그분이 하는 말씀이. 우리는 그렇게 끝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어떤 한 자리를 향해서, 이 시간 속에서. 이 시간이라는 게 왜 소중한 겁니까? 시간이요, 한정돼 있다는 거예요. 한정돼 있습니다. 제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소중한 것입니다. 여러분, 시간이 무한정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무한정 있으면요, 이 시간을 아껴야 되고 막 그렇겠어요? 무한정 있는데, 그죠? 정해져 있는 거란 말이에요. 허송해도 되는 게 아닌 거란 말이에요. 무한정 있으면 뭐 조금 허송도 하다가 그럴 수도 있을 텐데,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가장 어리석은 것이 시간을 허송하는 거죠. 어떻게든 시간을 아끼고 잘 써서
때가 악하다고. 시간을 아껴야 된대. 그 소중한 시간이 되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시간이 한 번 주어지는 굉장히 귀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모든 인생은 본능적으로 알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거를, 이 주어진 인생을 가치 있게 해야 된다는 걸 알고 있는 거예요. 누구나. 그래서 가치로운 인생이 되고 싶어 하는 것이고, 내가 가치로운 사람이 될 때 기쁨이 있고 승리가 있고 이런 거란 말이에요. 누구나 가치로운 필요한 사람이 되고 싶은 거란 말이에요. 언제 가치가 있는 겁니까? 하나하나가 중요한 거죠. 배워야 되죠. 그리고 함께 갈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여러분, 놀이공원 같은데, 놀이동산 같은데 혼자 오는 사람 있습니까? 혼자 바이킹 혼자 막 타는 사람 있습니까? 그 이상한 사람이잖아요. 한번 그런 사람 본 적 있어요. 제가 아이들하고 같이 한번 갔는데 혼자 막 타시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같이 가야죠. 그렇죠? 이상한 사람이잖아요. 맛있는 것도 맛집에 막 혼자 막 차를 타고 막 가가지고 막 맛집에서 혼자 물론 먹을 수도 있지만 그럴 수도 있지만 함께 한다는 것이 이게 참 가치 있는 거잖아요. 의미가 있는 거잖아요. 그럴 때 좋은 관계를 만들어가고 내가 배우고 배움을 가지고 가치 있는 일을 하고 좋은 일을 해낸다는 것, 그래서 좋은 결과와 좋은 삶으로 남아지려고 하는 거란 말이에요. 누구나 그렇죠. 그래서 하나의 필름과도 같은 거예요. 영화가 시작이고 끝이잖아요. 계속 이게 막 계속 틀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의 삶이 마치 그렇다는 것입니다. 필름을 남기는 것이죠. 이 시간 속에, 우리 인생에 주어진 이 시간 속에 가치가 있고, 그리고 이것을 귀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때가 있다는 거예요. 또 전도서는 그렇게 말합니다. 천하범사가 기한이 있다고. 이게 이제 3장 말씀인데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천하범사가 기한이 있고 모든 목적이 이룰 때가 있다.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다. 때가 다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를 알고 때를 해석하고 개인도 혹은 역사도 이걸 알고 간다는 것이, 이것이 큰 지혜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까? 어떤 사람이 설문조사를 했어요. 설문조사에서 여러분 인생에서 가장 후회하는 게 뭡니까?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를 다 물어봤습니다. 그런데 공통적으로 1등이 뭔지 아세요? 거의 1등이에요. 50대였나 60대였나 한 번 조금 달라지고 다 1등이 뭐냐면 학창시절에 공부 열심히 할 걸. 그때 공부를 했어야 되는데 이거예요. 그때 공부를 해서 조금 더 좋은 대학 갈 걸. 이런 거가 1등이에요. 1등. 다 뭐냐면 후회하는 거죠. 그럼 그때 공부를 열심히 한 친구는 그 친구가 지혜로운 친구였던 거죠. 그죠? 무엇을 해야 됩니까? 공부할 때는 공부를 해야죠. 여러분, 제가 우리 애들한테 그런 얘기 해줘요. 제가 예비군 훈련 갔는데, 예비군 훈련 가면 이게 중학교 동창, 고등학교 동창 이런 애들이 오는 거란 말이에요. 이제 같은 예비군들이니까. 그런데 그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뭐 좀 노는 애들 있잖아요. 말하자면 좀 노는 애들, 잘생기고 뭐 연예인같이 생겼어. 잘생기고 잘 놀고 돈 많고 여자친구 막 사귀고 막 부러워하는, 막 옷 좋은 거 입고 막 이런 친구 있잖아요. 야, 그 친구들이 예비군 한 30대에 간 거예요. 제가. 야, 그 친구들이 다 백수더라. 당구장에서 당구 치고 있더라. 지금도. 그때도 치고 지금도 치더라. 얘들아, 삶의 지혜를 알아야 된다. 우리 아이들한테 해주는 말이에요, 이게. 야, 네 친구들 중에 그런 막 예쁘고 이런 친구도 있을 거라고. 근데 그거 보면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이런 얘기 해주는 거란 말이에요. 걔네들이 그렇게 돼, 나중에. 그럼 오늘날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는 겁니까? 나는 무엇을 해야 할 나인 겁니까? 시간이 흘러서 후회하면 안 되잖아요. 걔네는 얼마나 후회하겠어요. 얼마나 후회. 일진 뭐 이런 애들 얼마나 후회하겠어. 그때 그냥 공부할 걸. 이렇게. 그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은 오늘은 날이 굳겠구나. 이렇게 하지 않냐는 거예요. 요즘 비가 오려나? 하지 않겠냐고. 너희가 천기는 이 분별을 하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이 세상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어떤 때인지, 이 때에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나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명은 무엇인지를 이걸 분별할 수가 없느냐? 무엇이 지혜라고요? 때를 아는 것이 이것이 지혜죠. 역사는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때가 있다. 천하범사의 기한이 있고 목적이 이룰 때가 있다. 예수님의 때가 그런 거죠. 아주 귀한 때였던 거란 말이에요. 우리의 인생에도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날 때가 있고, 또 예수님을 만나서 훈련을 받을 때도 있고요, 시험을 받을 때도 있어요. 시험을 연단이 될 때가 있습니다. 마치 공부를 해야 할 때가 있는 것처럼 우리 신앙에도 정말 주님을 바라보면서 성장해야 될 때가 또 있는 거죠. 그렇죠? 근데 이 때를 놓치면은 크게 손해를 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처음 신앙을 할 때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특별하게 주세요. 감사를 주시고 감격을 주시거든요. 여러분, 그때가요 정말 성장해야 될 때거든요. 정말 중요한 때란 말이에요. 여러분도 그렇지 않았습니까? 그런 때가 여러분에게 있지 않았습니까? 그때가 굉장히 소중하고 학창시절이 막 맨날 야자하고 이래도 그게 막 소중하잖아요. 그래서 신앙이 그래요. 그렇게 배울 때, 하나하나를 알아갈 때, 이런 큰 지혜를 배울 때 이게 굉장히 귀하고 소중한 것이란 말이에요. 히브리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때가 오래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어야 할 터인데 젖이나 먹고 단단한 식물을 못 먹을 자가 됐다 하고, 이게 하나님의 책망이죠. 때가 이렇게 오래 지났는데도 어떻게 젖을 계속 먹고 있느냐? 신앙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성장을 해야 되는 것이고 어떤 자리를 향해서 가야 된다는 거예요. 구원받은 자는 방향이 있는 겁니다.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방향이 있고 이 길을 따라 가면서 날로 새로워지고 강건하여지고 예수님을 닮아가야 되는 거죠. 선생이 되어야 한다. 히브리서는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선생님은 그럼 뭘 가르치는 거죠? 가르치는 거잖아요. 무엇을 배우는 것입니까? 인생의 길에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게 뭐죠? 인생의 길에서 정말 중요한 것을 배우는 겁니다. 그건 뭐냐면은 뭐가 제일 가치로운 거냐라는 거예요. 무엇을 정말로 추구하고 살 것인가라는 거예요. 학교에서는 피아니스트가 될 수도 있고, 선생님도 될 수도 있고, 공장에서 일을 할 수도 있고, 기술을 배울 수도 있고, 사무직을 배울 수도 있고, 배우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해서 무엇을 추구할 거냐라는 것을 성경에서 배우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최고의 가치가 뭐냐라는 것을 배우는 거죠. 그리고 선생님은 그것을 전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가르친다는 것은. 그렇죠? 어떤 사람은 최고의 가치를 위해서 죽어요. 신사참배를 거부하잖아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죽었어요. 많은 사람이 죽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죽음이 어떤 죽음입니까? 정말 가치로운 죽음이죠. 지금 돌아보면 어땠겠어요? 다 죽었어요. 그때 그분들 거의 남은 분이 별로 없단 말이에요. 다 죽었는데 어떤 분은 제가 그런 얘기 말씀드린 적 있죠. 아버지와 무궁화라고. 이게 어떤 단편소설이에요. 수필이었나? 오래전에 봐가지고 제가 수필이었던 것 같아요. 아버지가 3일절만 되면은 무궁화 나무를 심으시는 거예요. 이게 마당 이런데 무궁화 나무 또 심으시고, 아버지 왜 이렇게 3일절만 되면 그렇게 열심히 무궁화 나무를 심으시냐고. 말을 안 하시는 거예요. 아버지가 매년 심으세요. 또 심으시고 또 심으시고 어디 또 가서라도 심으시고 막 심으시는 거예요, 무궁화를. 근데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실은 내 친구들이 그 3일절 날 나가가지고 그 대한독립 만세를 외쳤다고. 근데 나는 용기가 없었다고. 그게 너무 부끄러워가지고 너무 창피한 거예요. 아무리 생각해도 막 가슴을 3일절만 되면 가슴이 막 치는 거예요. 이렇게. 그때 내가 나갔어야 됐어, 이런 거예요. 내가 나갔어야 됐는데. 그때가
내가 빛나는 가장 어떻게 보면 그죠? 가장 빛나고 가장 영광스럽고 가장 아름다운 생명의 빛이 나는 그럴 수 있었던 때였던 거죠. 그 친구들이 자꾸 생각이 나고 그러니까 3일절만 되면 이게 씹는 거예요. 어떤 인생이 좋은 인생이겠습니까? 오래 산 인생이겠습니까? 그럴까요? 결국은 가는데 그렇죠? 정말 가치로운 인생이 어떻게 될 것이냐라는 것이죠. 뭐가 최고의 가치냐? 영원한 것이죠. 영원한 것입니다. 영원한 것이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건강도 중요한데 어떤 사람이 평생을 막 건강에 투자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조금 더 오래 살려고, 조금 더 건강하게 살려고. 나는 90이 돼도 계단을 올라갈 수 있다고. 어떤 사람이. 근데 더 중요한 거는 그 건강한 몸으로 무엇을 했냐가 중요한 것이죠. 얼마큼 유지했냐가 그건 중요한 게 아니죠. 결국은 이건 다 잃어버리는 거란 말이에요. 아무리 관리를 해도 결국은 잃어버리고 결국은 사실이죠. 여기 우리 요양원 있잖아요. 여기 위에 늘 굉장히 노인분들이세요. 요양원에 오신 분들은 걷기 힘든 분들 이렇게 막 뭐 이렇게 이신 분들이고 한번 엘리베이터를 타고 뭐가 이렇게 산더미 같이 뭐 올라가는데 그게 뭐냐면 기저귀예요. 아, 다 기저귀를 차시는구나. 아, 우리도 애들만 차는 게 아니었나. 아, 우리도 다 기저귀 차겠네. 다 찬단 말이에요. 그걸 때가 되면. 그쵸? 아마 의사 선생님들은 그런 걸 이제 더 많이 느끼실 것 같아요. 그런 걸. 근데 우리 교회에 이게 여기 이게 와 있다는 게 많은 걸 우리가 말해줘요. 이게 지혜를 결국 이렇게 되는 것이라고요. 이 말씀은 무엇을 우리에게 말해주는 겁니까? 이렇게 최고의 가치로운 사람이 되어라 라는 것이죠. 이 말씀대로 간다면 그렇다면 우리가 가장 영화롭고 가장 존귀한 사람들이 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먼저는 말씀을 알아야죠. 어디 가야 되냐 알고, 먼저는 알고 그게 뭐냐면 그 말씀대로 가야 되는 거죠. 이 말씀이 정말로 나의 것이 되게 해야 됩니다. 가령 10년의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그러면 10년의 가난한 자가 복이 있으니까 우리가 가난한 자가 돼야겠습니다. 온유한 자가 땅을 차지한다. 그러면 온유한 자가 돼야겠습니다. 그렇지 못하면 그의 터전을, 그의 이 기반을, 자신의 존재의 기반을 그는 잃어버리게 될 것입니다. 이것을 정말로 나의 것이 되게 해야 되는 거죠, 우린. 이 말씀을. 근데 언제 고통스러운 인생이 되는 것입니까? 그 가치를 잃어버릴 때입니다. 가치를 놓칠 때입니다. 사람은 왜 불안할까요? 이거를 이 최고의 가치라는 걸 찾으면은 충만해집니다. 충만해집니다. 그런데 이거를 찾지 못하면요 마치 빈 그릇과도 같아집니다. 텅 비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허무하고 뭔가 답답하고 뭔가로 채워야 되는데 채울 수 있는 것이 없고 어떤 사람은 막 돈을 쫓아가고 어떤 사람은 쾌락을 쫓아가고 어떤 사람은 막 소유를 어떤 사람은 막 집착, 관계에 막 집착하는 사람도 있고요. 근데 이게요 채워지지 않습니다. 최고의 가치로운 사람은 최고의 가치로운 것을 통해서 귀한 것을 통해서 그가 귀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물론 건강도 필요하죠. 물질도 필요한데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것을 무엇을 추구했는가? 이것이 남는 것이죠. 우리는 어디로 가고 있을까요? 우리 공동체는 좋은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목적지를 정확하게 해서 가는 거죠. 목적지를 정확하게 하는 것입니다. 사사로운 곳으로 가면 안 되잖아요. 정말로 말씀대로 하나님의 그 뜻을 따라서 가야 하는 것이죠. 사람들은 다 어떤 걸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 말에 그런 말이 있습니다. 팔이 안으로 굽는다고요. 팔이 안으로 굽습니다. 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뭘 알아야 되냐면요. 이걸 내 걸로 이렇게 안으로 굽어서 내 걸로 가지려고 하는 거예요. 그죠? 근데 이게 내게 못 된다는 거예요. 이거를 결국에는 이렇게 놓고, 건강도 놓고, 물질 놓고,
놓고 간다는 것이죠. 이게 창조의 하나의 뜻입니다. 그럼 천국에서는 뭐가 남을까요? 어떤 분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 거는 내가 먹은 거가 내 거가 되는 거고 나머지 내 거 아니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그런데 천국에서는요, 내가 먹은 것도 내 것이 아닙니다. 뭐가 내 거인 줄 아세요? 뭐가 내 거냐면요, 내가 먹은 게 아니라 내가 먹인 게 내 거가 됩니다. 내가 먹인 게 그것이 남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지극히 작은 자가 있는데 그에게 네가 베푼 그것이 그 나에게 한 거지. 예수님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이것은 사랑이죠. 주는 것입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창조의 뜻이 있습니다. 성경은 이것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누가 리더가 될 수 있을까? 누가 쓰임을 받을 수가 있을까? 두말할 것 없이 선생은 주는 거거든요. 주는 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주는 자가 리더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것을 바라보고 그의 나라를 구하며 이것을 세워서 가려고 하는, 그가 리더가 될 수 있는 것이죠. 무엇이 정말 나를 가치롭게 하는 것인가,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살아야 됩니다. 무엇이 정말로 나를 지켜줄 수 있을 것인가, 정말 나를 지켜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물질도 필요합니다. 필요 없다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정말 마지막에 최후에 정말로 나의 것이 되고 나를 지켜줄 수 있는 것은, 그것은 뭐냐면은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선이라고. 선. 그의 행한 선이라고. 하나님은 행한 대로 갚으시는 분이거든요. 우리 첫째 딸 이름이 선희입니다. 선과 기쁨이에요. 선희.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시작하신 것이 뭐냐면 선이라는 거예요. 착한 일을 시작하셨다고. 착한 일을. 주님은 우리에게 자신을 주신 분이거든요. 자신의 것을 주고 또 주신 분입니다. 아낌없이 자신의 모든 것을 마치 옥합을 깨뜨리듯이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여기에 가장 큰 영광이 있는 거죠. 여기에 가장 큰 영광이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보이신 길입니다. 주님은 그렇게 죽으시고 그 다음에 부활하셨습니다. 무엇이 진정한 승리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죠. 시간은 끝이 있는데 부활은 뭐냐면 영원이란 말이에요. 그죠? 만약에 시간을 팔아서 영원한 걸 살 수 있으면은 영원한 걸 구해야 됩니다. 여기에 최고의 죄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그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참으로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이 무엇이고 영원히 남는 것이 뭐냐라는 것을 주님이 분명하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는 자가 가는 길은요, 이건 답이 나와 있는 길이에요. 답이 분명한 길입니다. 그리고 교회가 가야 될 길이, 공동체가 가야 할 길이, 이건 분명하게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감사한 거죠. 분명하다는 것이. 흐리멍텅한 것이 아니고 정확한 것이 아니라면 기준이 없잖아요. 그죠? 주님은 우리에게 분명한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정확한 것을 가지고 갈 수 있어야겠죠. 그렇다면 그는 존귀한 자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엄청난 축복이에요. 수많은 사람들이 방황하고 흔들리고 길을 알지 못하고 그렇게 죽어간 것입니다. 진정한 가치를 알지 못하고 정말 찾아야 될 것을, 구해야 될 것을 알지 못하고 그렇게 쳇바퀴를 돌리듯이 살다가 시간이 닿으면 가는 거죠. 근데 우리에게 이렇게 길이 열려 있다는 것이, 이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생명은 어디에 있습니까? 자기 생명을 구하려고 하면은 그걸 잃어버릴 거라고 주님이. 생명을 내어놓는 자가 생명을 얻을 것이라고 하십니다. 어디에 영광이 있냐? 비움의 영광이 있다 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여기 있는 분들이 부자들이 아닐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부자들이 아닐까? 하늘에서 엄청나게 부자들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여러분 하고 사세요? 나 나중에 엄청나게 부자 되는데, 이런 생각. 이런 생각 하십니까? 그럼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왜냐면 신앙은 하늘을 보고 사는 거거든요. 사도 바울은요, 이 현실이라고 하는 것은 어려운 것이었습니다. 그가 부활의 장에서 하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뭐하러 이렇게 고생을 하겠냐고, 부활이 없으면. 뭐하러 그렇게 고생을 하겠냐고. 우리가 부활이 없다면 우리가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사람들이지, 이렇게 말하면서.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 바른 길을 간다면요, 우리에게는 엄청난 것이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엄청난 것이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이 땅에 있는 거는요, 다 하늘의 그림자와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 있는 거랑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비교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것과도, 그 무엇과도 비할 수 없는 하늘의 모형이라는 거예요. 이 땅에 있는 건 그 그림자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그 리얼리티는 하늘에 있다. 어떤 사람은 막 그런, 재밌더라고요. 어떤 사람은 자기는 잠도 안 온다고, 막 천국 갈 생각하면 잠도 안 온다고, 얼마나 좋은 게 있을까 이러면서 막 생각하면은 너무 흥분되고 막 이렇다는 거예요. 그 영광과 막 충만함과 기쁨과 이런 게 막, 아니 이 땅에서도 이렇게 좋은데 막 하늘에서 얼마나 좋은 게 나를 막 기다리고, 하나님이 막 나를 기다리고 계시고, 이 좋은 게 예비되어 있을 것이며 막 이런 생각을 하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죠. 여기에 가장 큰 지혜가 있는 것이죠. 언제 어리석어지는 겁니까? 본말을 놓치는데 어리석음이 있습니다. 하늘의 영광과 그 뜻을 이루어가고 거기에 막 가슴이 뛰면 좋을 텐데, 썩어질 것을 보고 가슴이 뛰다면, 여러분 그런 거 아세요? 모든 사람이 현찰 있죠, 현찰. 현금을 보면 가슴이 뛰는, 심장 박동수가 조금씩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길 가다 보면 그 신문 보라고 하는 사람도 있죠. 신문 보세요 하는 사람 어떻게 하죠? 부채처럼 쫙 펴서 이렇게 보여주면서, 이게 전략이에요. 근데 우리 애들 있죠. 태어난 지 얼마 안 되는 애들은요, 아무리 현금을 보여줘도 심장이 안 뛰어요. 엄마를 보면 심장이 뛰겠지. 엄마! 좋아가지고. 그죠? 우리가 성경을 보고 주님을 바라보며 그 뜻을 바라보며 가슴이 뛸 수 있길 원합니다. 이게 참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이 나의 것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본질을 놓치게 되기가 쉽습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런 거죠. 지혜로워졌어요. 아, 여기에 진짜 가치가 있구나. 여기에 정말 소중한 게 있구나. 알았어요. 알아서 지혜로워졌는데 어떤 사람은 또 다시 어리석어집니다. 이상하게 또 그렇게 되기가 쉬운 겁니다. 하나님을 놓치면, 진리를 놓치면, 은혜를 놓치면 지혜롭다가도 어리석어집니다. 예수님 시대에 바리새인들이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2장의 말씀인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막 성전을 막 둘러부셨어요. 내 아버지의 집을 장사치의 소굴을 만들다니. 강도의 구렬이라고까지 말했어요. 강도의 구렬. 성전인데 강도의 구렬이라고? 얼마나 이 강렬한 말씀이에요. 막 뒤집어 엎으시면서 채찍을 만들어가지고 막 짐승들 다 내쫓고 막 이렇게 하셨단 말이에요. 유대인들은 자기가 원했던 거는 뭐냐면은 제사를 잘 드리려고 한 거예요. 제사는 이 제물을 드릴 때 제물이 흠이 없어야 되거든요. 일단 씻어야 돼요. 더러워도 안 될 것이며, 막 이렇게 상처가 있거나 그래도 안 돼요. 눈이 하나 이렇게 돼도 안 돼요. 온전한 걸 하는 게 드리려고 해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흠이 없어야 되는데 자꾸 이렇게 먼 길을 얘를 데리고 오다 보니까 얘가 다쳤어. 아, 이거 얼마나 고생스러워. 데리고 오는 것도 고생스럽고, 계속 먹여줘야 돼, 막 이렇게, 똥도 치워줘야 돼, 뭐 이렇잖아요, 그죠? 얼마나 고생스러워. 그러니까 재물을 팔기 시작한 거예요. 편의를 위해서, 그들의 편의를 위해서. 재물 가지고 오기 힘드시니까 이렇게 팔고, 나중에는 여기서 선거 아니면 안 받아줘요, 나중에. 그렇게 되는 거죠. 돈도 어떻습니까? 돈도 로마 돈은 안 돼요. 이방인의 돈이기 때문에. 이 상전에서 환전을 해야 돼요. 로마 돈을 히브리 돈을 바꿔가지고 이 바꾼 돈을 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환전을 빨리 하러 다니고 막 이런 게 귀찮으니까 환전을 해주기 시작한 거예요. 이제 환전상 수수료도 좀 받으면서. 제사를, 목적은 뭐냐면 난 제사를 잘 드려야 돼. 여러분들 제사를 잘 드릴 수 있게 내가 도와드리겠다고. 근데 장사치의 소굴이 되었다. 입속과 돈 뭐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장사판이 됐어요. 의도는 좋았어요. 내가 제사 잘 드릴 수 있으면 좋겠다.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근데 시간이 갈수록 돈의 눈이 밝아지고 지혜가 어두워지고 정말로 추구해야 되고 정말로 구해야 할 소중한 것을 그거 잃어버리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많은 사람은 그런 거예요. 내가 주의 영광을 위해서 좋은 학교 가야겠습니다.
내가 주의 영광을 위해서 돈도 이만큼 벌어야겠습니다. 근데 돈 맛이 있거든요. 가서 안 와, 가더니 좋은 학교 가더니 예배를 안 나와. 자기는 성공했거든요. 이제 그런 사람 얼마나 많은가. 뭘로 시작했다고요? 주의 영광을 위해서. 많은 이들이 가다가 그렇게 흔들리고 무너집니다. 나중에 어떻게 되겠어요? 나중에는 그분처럼 후회하게 된다. 그때 내가 대한독립 만세를 외쳤어야 됐는데, 마치 그런 거죠. 그때 내가 예배를 한 번 더 나왔어야 됐는데, 그때 내가 기도를 드렸어야 됐는데, 그때는 내가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금식할 때였는데. 옛날에 우리 선배들은 막 자기 생일 되면 금식도 했다고. 자기 생일인데 금식을 하셨냐고. 근데 이게 지금 두려운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성전에서 환전을 해주는 사람들 있잖아요. 이 사람들은 마음이 어땠을까요? 얼마나 정당했겠어요. 정당하게 내가 여러분 도와드릴게요. 제사 잘 드릴 수 있게. 내가 도와드리지. 아주 나는 선한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이 사람들이. 죄를 짓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난 선한 일을, 좋은 일을 한다고. 내가 그 양 이거 고생 받으시잖아요. 데리고 오는 거. 양 가져오는 게 어려우시니까 내가 도와드릴게요. 이러면서 파는 거란 말이에요. 당당한 거죠. 선한 일을 한다고 생각하는 거죠. 근데 이것이 큰 죄가 되었다. 큰 죄가 되었다. 하나님 성전에 기도하는 집이 된 것이 아니라 장사치의 소굴이 되었다. 누가 예수님을 죽인 겁니까? 왜 죽인 겁니까? 학자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그 장사판을 엎었기 때문에 용서가 안 된 거예요. 감히 이 판을 엎다니 둘러 엎으셨으니까요. 그럼 죄는 어떤 것입니까? 눈을 가리게 하는 것입니다. 잠언서 이런 말씀이 있죠. 뇌물이 의인의 눈을 굽게 한다고. 뇌물 받지 말라는 거예요. 마치 그런 것처럼 눈을 가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리석어져요. 분별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를 지으면서도 선한다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근데 자꾸 어떻게 되냐면 명분을 자꾸 만드는 거예요. 나는 지금 선한 일을 하고 있다고. 나는 지금 많은 사람을 도와주고 있다고. 주의 뜻을 이렇게 이뤄가야 되니까 나는 지금 일을 하고 있다고 하면서 자꾸 정당화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사람은. 이건 성전을 위한 거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는 돈도 필요하지. 돈 벌지 말자는 얘기가 아니죠. 지금 제가 한 말이. 그죠? 아니에요. 이 본말이 바뀔 수 있다. 늘 그럴 수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두려워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얼마든지 어리석어질 수 있고, 그래서 다시 어리석은 길을 향해서 갈 수가 있는 것이죠. 아니, 답이 이렇게 분명한데? 이 분명한 길이 있는데? 생명의 길이 있는데? 영원한 길이 있는데? 그 어리석은 길을 많이들 가더라는 것이죠. 이게 제가 제사 그리고 흠 있는 걸 드리란 말입니까? 그런 얘기 아니잖아요. 그게 아니고요. 하나님은 무엇을 받으시냐? 중심을 받으신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중심을 받으십니다. 그 안에 담긴 그 재물, 이 재물이 지금 이만큼 다쳤잖아. 이게 아니잖아요. 그 안에 있는 마음과 중심을 하나님은 받으시는 분이죠. 언제 우리는 불안한 겁니까? 언제 힘든 겁니까? 사실은 중심의 이야기죠. 이 가운데 최고의 가치를 내가 가지고 있다. 이것을 붙들고 있다. 그러면 그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바람이 불어도 어떤 상황이 와도 흔들리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마치 닻을 내린 것처럼 그렇다 이렇게 정박이 되는 거예요. 배가. 근데 이게 없으면 마치 뭐라고 피는 그럴 것 같다고 이게 허무해져서 자꾸 다른 게 커집니다. 돈이 커지고 유혹이 커지고. 그래서 정말 중요한 것을 잃어버립니다. 그러면 귀한 사람도 천해져요. 그런가 하면 반대로는 천한 사람이 귀해집니다. 우리가 귀한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기 원합니다. 어부가 귀해진 거잖아요. 왜? 최고의 가치를 찾았기 때문에. 최고의 귀한 것을 찾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뭐라고 합니까? 다 배설물이 됐다고. 로마의 시민권도 이 세상의 그 무엇도 나에게는 다 이거가
비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영광에 비하면 부활에는 그것도 비할 수가 없다. 근데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된 겁니까? 가장 신령한 사람들이라고 하면서 가장 육적인 사람들이 된 거죠. 그렇게 금식하면서 그렇게 기도하면서 그렇게 돈을 밝히는 가장 육적인 사람들이 된 거란 말이에요. 이상한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보면 되게 신령해. 근데 이 편에서 이게 보잖아요. 이게 뭐야? 주님을 보시는 거죠. 그 책망하신 거란 말이에요, 주님께서. 근데 성경은 또 반대로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렇게 보면 되게 육적이에요. 막 처먹어요. 먹는 걸 왜 이렇게 좋아하는지 막 먹고. 바리새인과 요한의 제자들이 와가지고, 아니, 우리는 금식하는데 당신들은 금식도 안 합니까? 금식도 안 하냐고 막 이래요. 물론 이게 금식하지 말자는 얘기는 아니에요. 해야죠, 음식. 해야 되는데. 이렇게 보면 되게 육적인 것 같아. 그런데 가장 신령한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이 사람들이. 뭐가 중요한 겁니까? 먹느냐 안 먹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죠. 무엇을 바라보고 있고 그 안에 무엇을 가지고 있고 무엇의 목적을 두고 있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죠. 그가 하나님을 참으로 바라보는 거야. 성경은 늘 중심의 이야기, 늘 본질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하는 거죠. 사단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늘 이 중심을 흔들려고 하는 것입니다. 혼란스럽게 하고. 그러니까 자꾸 다른 거를 명분을 자꾸 만들어줘요. 주의 영광을 위해서 이렇게도 돼야 되지 않겠니? 주의 영광을 위해서 네가 이겨야 되지 않겠냐고. 네가 쟤를 이겨야 되지 않겠냐고. 쟤를 넘어뜨려야 되지 않겠냐고. 이게 무서운 거죠. 믿는 자들 안에도 이럴 수가 있단 말이에요, 이게. 다 말하기 어렵지만. 그러므로 뭐라고요? 사도는 뭐라고 합니까? 분별하라고. 분별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선인지 악인지를.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고 이렇게 돼 있죠. 오늘 본문의 17절은. 로마서 12장을 볼까요? 로마서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로마서 한번 볼까요? 로마서 12장.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에 256페이지에 있네요. 로마서. 이 같은 내용이죠. 어떻게 보면. 그렇죠? 12장. 이 예수님의 길이란 말이에요, 이게. 1절이. 예수님처럼 가라고. 이게 정말 가장 귀한 거라고 이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야, 이렇게 가야 돼. 이라고 권하는 거예요.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해야 된다. 새로워져야 돼. 새롭게 해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분별해야 돼. 이렇게 말합니다. 분별하도록 하여라. 그리고 3절,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을 해야 된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였죠? 지혜 있는 자 같이 하라고. 같은 말씀이죠, 이게. 에베소 5장의 말씀과. 그럼 언제 어리석어진다고요? 언제 우리의 눈이 가려지게 된다고요? 죄가 들어옵니다. 언제요? 내가 옳다고 생각할 때. 이 장사는 이게, 그래, 내가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옳다고 생각할 때는 계속 가다 보면 잘못하면 망하는 거예요. 내가 정당하다고 생각할 때, 그때가 제일 어리석어지기 쉬운 때입니다. 내가 옳다고 생각할 때. 이게 아마 참정과도 같아요. 바리새인들은 얼마나 자기가 옳다고 생각했어요. 가장 옳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가장 더러운 사람들 거란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가장 자부심을 가지고 긍지를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었는데 뭐라고? 세리와 창기보다 못하게 됐다. 어떻게 그렇게 될 수가 있냐. 이게 뭐라고? 함정과도 같다고. 마치 열심히 해요. 근데 망하는 길로 가요. 그들 안에 정죄가 얼마나 정당했겠습니까? 이방인들 정죄하고 죄인들을 정죄하고 예수님의 제자를 정죄하고 예수님도 정죄했는데 그 정죄가 얼마나 자기가 정당했겠어요. 자기가 옳았겠어요.
정죄도 죄인데요. 그죠? 정죄를 죄라고 생각을 안 해요. 분명히 성경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그 죄인데, 나 판단하는 그 판단으로 너도 그 해를 받을 거라고. 이렇게 써 있잖아요. 그 사람의 잘못이 있기 때문에 내가 정죄가 너무 정당해져요. 죄 없는 자가 돌을 던질 수 있는 건데, 자기 눈에 들보를 정말 잘 못 본다면 자기가 너무 정당하기 때문에. 그죠? 옳은 길을 가는 거거든요, 신앙의 길은. 그러다 보니까 너무 정당해지기가 쉬운 거예요, 우리가. 내가 이렇게 옳은 길을 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어떤, 성경에 보면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비유가 나온단 말이에요. 자기한테 빚 조금 가지고 간 사람 막 멱살을 잡으면서 내놓으라고 막 이래가지고, 그 주인이 너무 민망해가지고, 1만 달란트는 어마어마한 돈이에요. 조단위 다니고 돈이거든요. 그걸 내가 탕감을 해줬는데, 그 몇백만 원 자기 돈 빌려준 거 안 갚는다고 막 멱살 잡으니까 주인이 너무 민망해가지고, 야, 너 탕감해준 거 없어 이제. 감옥에 가둬버린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게 누구의 이야기입니까? 그 사람의 뭐, 어떤 누군가의 이야기입니까? 다른 사람 누구 생각이 납니까? 이게 우리 얘기예요. 이게 나의 이야기인 거란 말이에요. 이 말씀 보면서 가슴을 치고, 주님, 이게 접니다. 이게 중요한 거죠. 뭐가 나를 지켜주는 겁니까? 어떻게 지혜롭게 갈 수 있는 겁니까, 우리가? 주의 말씀이 우리 발에 등이고 내 길에 빛이 됩니다. 그러니까 말씀 앞에서 정말 겸손해야 돼요. 다시 서고, 1만 달란트의 빚진 자의 비유 앞에 다시 서고, 산상수훈 앞에 다시 서고, 서야죠. 그 자기를 해체하고 다시 가야 되는 걸 말이에요. 우리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기 때문에. 다시 깨지고, 이게 안 되고요. 자꾸 자기 정당이잖아요? 뱀이 와요. 마귀가 반드시 오게 돼 있어요. 여러분 명심해야 됩니다, 이거를. 많은 사람이 그렇게 가다가 넘어진 거예요, 다. 뱀이 와요. 그래서 정당하게 정죄하게 돼요, 자꾸. 네가 이렇게 당했다고 하고, 저 사람 얼마나 못됐냐고 하고, 넌 이렇게 착한데, 넌 이렇게 착한데, 쟤 얼마나 못됐냐고 한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맞다고, 이러면서 뭐라고요? 정죄하고 있다고요. 아주 너무 정당하게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게 뭐라고요? 1만 달란트의 빚진 자라고, 그거. 근데 우리가 말씀 앞에서 뭐라고요? 깨져야 됩니다. 악인이면 뭐라고? 뱀이 온다고요. 뱀은 지혜를 상징하거든요. 뱀같이 지혜로워지라고 하잖아요. 뱀은 고개를 이렇게 쳐들어, 이렇게. 그죠? 뱀 싸우는 거 봤어요? 고개를 막 쳐들면서 막 이렇게 싸워요, 이렇게. 교만해져가지고. 인간의 모습 그렇단 말이에요. 끊임없이 혀를 날름거리고. 근데 우리가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정당한 게 이렇게 생기잖아요? 뱀이 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정당하게 욕심을 부립니다, 이제. 그 이제 믿는 사람이 더하다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정당하게 장사치가 됩니다. 주의 영광을 위하여 이러면서 십자군 전쟁도 벌이고 사람 죽이고 총 들고 가고 뭐 이런 걸 말이에요. 주의 영광을 위해서. 주의 영광을 위해서 노예제도도 해야 된다고 그러고, 졌지만 거기에 물론. 이게 얼마나 황당한 얘기예요, 이게. 나중에 어떤 사람은 어떻게 되겠어요? 어떤 사람은 교주도 되는 거죠, 뭐. 내가 너무 옳은 사람인데 너무 신령해졌어, 내가. 다 틀리고 자기가 맞아. 그러니까. 그래, 교주도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제일 죄인인데. 우리가 옳은 사람입니까? 옳은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가장 내가 옳다고 그때가 가장 위험한 때예요. 가장 위험한 때입니다. 물론 이게 또 확신을 갖지 말란 말입니까? 이런 얘기도 아니에요. 너무 가면 안 돼. 우리는 확신을 가지고 사는 거죠, 우리 신앙이. 두려움을 가지고 사는 거죠. 근데 이게 뭐냐면 이 심령에 가난한 자가 보이다니까요.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과 올바른 관계 속에서 이렇게 겸손한 마음으로 사는 거란 말이에요. 말씀 앞에 서서. 주님이 그러면 이 겸손하면 들려요, 이게. 그럼 이건 버려야 되는 거구나. 어떤 분이 사업을 하시는데 한 달에 2억씩 벌었어요. 얼마나 많이 벌었어요, 그죠? 어떤 분이. 근데 어느 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그래요? 당장 버렸다고.
당장 버려도. 그 사업이 뭐냐면 PC방. PC방이 처음 막 생길 때잖아요. 근데 이게 타락하는구나 애들이 여기서. 뒤도 안 돌아오고 당장 버리고. 언제든지. 그리고 막 그럴 수, 진짜 이 돈을 가지고 뒤에 영광을 뭐 이럴 수 있잖아요. 잘못 가면 안 들려요. 그게 하나님의 이런 거예요. 언제든 이걸 깨뜨리고 새 길로 갈 수 있어야 되는 거죠. 부드럽고 유연해야 되는 것 같아요. 신앙이 부드러워야 돼. 이렇게 부드러워야 돼. 바람이 임의로 불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한다고. 바람이 후 불면 이리로 가는 거예요. 이렇게 성령께서 인도하시면. 이게 절대 우상이 돼서 안 되는 거죠. 무엇도. 그럼 완고해지는 겁니다. 사람이. 그럼 꼭 이겨야 됩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은 마치 지는 것 같았던 거란 말이에요. 결국은 이기신 거지만 이렇게 죽고 말아가지고 제자들 다 낙담하고 막 고향으로 막 돌아가고 이랬던 거 아니에요? 그게 순종이었는데 때로는 그게 우리의 길이 될 수도 있어요. 지는 게 맞고 배고프고 버려지고. 꼭 멋있는 자리에만 서야 됩니까? 아니에요. 다윗은 왕인데도 어땠습니까? 정말 비참한 자리에 막 많이 섰어요. 정말 배신도 당하고 아들이 막 자기를 죽이려고 그러고. 이게 얼마나 황당한 얘기예요? 근데 이게 사람이 겪을 수 있는, 이게 제일 힘든 걸 다 겪은 것 같아요. 다윗은 가장 정말 믿었던 사람한테 배신도 당하고 이런 게. 근데 주님은, 그는 그 자리에서 주님을 붙든 거죠. 그것으로 인해서 사람이 이상해지고 그렇게 가지 않았단 말이에요. 사울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사울은 좋은 사람이었어요. 원래 좋은 사람이었어요. 원래 애국심이 있는 거란 말이에요. 애국심이. 맨날 전쟁에서 이 나라를 구하려고 하고 막 이랬던 사람이잖아요. 사울이 막 열정을 가지고 이방인 족속이 있으니까 이방인 족속 다 몰아내자. 기본 족속도 다 죽여버렸어. 그렇게. 근데 그게 잘못 간 거죠. 어떻게 된 겁니까? 내가 이렇게 열심히 있는 왕이야. 자기 기념비를 세우기 시작하죠. 오늘 본문은 말합니다. 분별해야 된다고. 분별해야 된다고. 지혜 있는 자가 되라고. 최고의 지혜는 뭐죠? 오늘 이제 고린도전서 1장을 보면서 마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이렇게 아시는 구절이겠지만 다 함께 이건 봉독해 볼까요? 최고의 지혜가 어디에 있는가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부터 20절까지를 찾으신 분들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뇨? 선비가 어디 있느뇨? 이 세대의 변사가 어디 있느뇨?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케 하신 것이 아니뇨? 아멘. 여러분, 최고의 지혜는 십자가에 있습니다. 최고의 지혜는 그건 순종에 있습니다. 자기를 비우는 데 있습니다. 내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를 기억할 겁니다. 될 수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고. 그렇지만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라고. 이게 그냥 가장 아름다운 기도죠. 가장 아름다운 기도입니다. 세상에서 보기엔 바보같이 왜 길을 가냐고, 뭐라고 어리석었다고, 멸망한 자들에게는 미련한 거라면 미련해 보여. 바보같이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미련해 보인다고. 그럼 여기에 최고의 지혜가 있습니다. 가장 선하고 가장 옳은 길이 여기에 있습니다. 능력은 어디냐? 능력은 여기에 있습니다. 순종에 있고 주의 말씀을 따라가는 데 있습니다.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 길을 따라가면 나중에는 반드시 좋은 것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살아계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갚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꾀를 부리잖아요.
지금은 좋을 수 있습니다. 근데 나중에요, 반드시 잃어버립니다. 크게 절망을 하게 됩니다. 큰 손해를 보게 됩니다. 후회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높이실 자를 높이시는 분입니다. 바른 길을 간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를 높이실 것입니다. 그 믿음의 사람들이 승리한 것이 이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그를 높이셨다. 여기에 최고의 지혜가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길을 가고 우리 모두가 지혜 있는 자가 되어 참으로 승리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참으로 저희들 어디에 가장 귀한 것이 있는지, 가장 큰 영광이 있는지, 가장 빛나는 것이 있는지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들어봅니다. 주님, 당신의 십자가를 주여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주여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참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늘 말씀 앞에 서게 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깨어지며 또 말씀으로 새롭게 빚어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원합니다. 저희를 귀하게 여기시고 높이시며 사랑의 음성으로 붙드시는 주님, 오시오 우리가 그 은혜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시고, 참으로 당신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그 은혜 안에서 온전히 믿음의 길을, 승리의 길을 갈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주여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이 삶의 이 모든 길이 참으로 주님 안에, 능력 안에 거하며 갈 수 있는 길이 되게 하여 주시고, 참으로 나중에 웃으며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리기 원할 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